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다루게 될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은 이 묵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등장하는 마곡과 곡으로 말미암는 이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나누고 있던 우리에게는 조금은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33장부터 37장에 이르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리라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7장에서 40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의 날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그 대적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누가 세상의 참 주인인지, 누가 여호와이신지를 알리는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땅을 괴롭게 하던 이방의 칼날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 땅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그 땅에는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성벽도 없고 심지어 문이나 빗장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아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들에게 대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과 빗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문과 빗장이 되어주실 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나눴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을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가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물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분리하는 바위였죠.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커다란 바위가 되어 사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불철주야 깨어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벽도 없이 문과 빗장도 없이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6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온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곡, 로스와 멜색과 두발의 왕인 곡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등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중무장한 채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 마곡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곡이라는 이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종말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이 마곡 왕 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나라일지 저마다 그럴싸한 근거를 대며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마곡 왕 곡과 그의 연합군이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대적하리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약속하셨지만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마곡 왕 곡과 그의 연합군에 짓밟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4절에 보니까 그 아가리를 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마치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줄줄이 끌려 나오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일어났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고 문과 빗장조차 없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리를 꿰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줄을 붙들고 계시니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주인공 크리스천이 산꼭대기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좁은 길 그 좌우 양편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가던 두려움과 불신은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죠. 주인공 크리스천 역시 이 두려움에 돌아서려 하는데 문지기인 주씨가 크리스천을 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순례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사자들을 두었지만 그것들은 묶여 있으니 순례자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더 이상 시험과 환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가리를 꿰어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단히 메고 계시니 그것들이 아무리 무서운 모습으로 성난 모습으로 울부짖으며 위협하여도 우리를 도무지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문과 빗장이 되어주시니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아가리를 꿰고 있으니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것들의 아가리를 꿰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